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해 올렸는데요. 9절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 마지막 13절의 말씀에도 우리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주신 세상 믿음을 살아가야 할까, 바울 사도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9절 말씀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여기 보답할까 하는 말이 나오는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안타포디도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자적인 뜻을 풀면 되돌려 주어야 할 것을 그대로 되돌려 주는 것, 그것이 보답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 하나님 앞에 보답하기 위하여,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되돌려 주어야 할 것을 되돌려 드리는 그런 삶에 힘쓰면서 살아가겠다. 오늘 본문으로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올바른 믿음 위에 굳게 세워진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바울 사도가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의 그 올바른 믿음을 바라보면서 기쁨에 사로잡혀 있는 바울 사도가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그런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로 날마다 보답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나는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로 보답하며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은가, 우리 모습을 늘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종종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때, 우리 교회는 그런 교인이 하나도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요즘에 현대 교인들 중에 교회에서 봉사, 섬김의 삶을 살 때 몸살이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몸을 사려요. 손에 물이 묻으면 어떡하나, 옷이 더러워지면 어떡하나, 몸을 아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오늘 한국 교회에 많아지고 있다. 그러니 몸을 아끼는 사람, 몸을 사리는 사람, 하나님 은혜 보답하는 삶을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로 보답하는 사람은 몸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기꺼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실 때 성도는 무엇보다 열심히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드리는 일에 힘쓰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실 때 말씀 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에 힘쓰면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땅끝까지의 선교를 위하여 선교하는 일에 더 힘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성도의 자세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로 보답하는 그런 자세가 아닐 수 없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바울 사도와 같이 날마다 감사로 보답하는 그런 삶에 힘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다. 스탠리 템이라는 사람, 미국 플라스틱 회사 설립자라고 되어 있는 분인데,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사업에 뛰어드는데 너무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 사업에서 그만 엄청난 실패를 보고 맙니다. 낙심좌절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앞으로의 삶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 간구할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 사업을 나에게 넘겨주면 내가 너를 성공시켜 주겠다 하는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이 스탠리 템이 하나님을 자신의 동업자로 생각을 하고 37달러로 다시 사업을 시작해서 돈을 벌기 시작하고 가정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후로도 사업 수익의 50% 이상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정말 놀라운 은혜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남미 원주민 교회 가서 간증을 하는데 간증 시간에 구원에 초청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예수 믿기로 영접한 사람들 앞으로 나오세요. 기도해 드립니다. 그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스탠리 템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 영혼 구원이구나. 영혼 구원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일이다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100년 후에 가장 크게 남는 투자가 영혼에 대한 투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은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사업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겠습니다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회사 전체의 이익금 모두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에 사용을 했다. 전 세계를 돌면서 스탠리 템이 무려 7,000번 이상 말씀을 증거합니다. 스탠리 템의 하나님 앞에서 가진 목표가 3가지예요. 첫째, 매일 3사람 이상 전도할 것. 둘째, 일생 동안 100만 명에게 예수님을 전파한다. 셋째, 해마다 복음 선교를 위하여 100만 달러를 헌금한다. 지금도 100만 달러는 13, 14억이 되는 엄청난 돈이지만 당시에 100만 달러는 더 크고 큰 돈이에요. 전 생애를 통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된 삶을 각오하고 살아가는 스탠리 템,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 은혜 앞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반드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많은 분들이 앉아 있습니다마는 지난 날을 돌아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다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마음 아파서 고통받았던 때도 있었고 슬퍼서 눈물을 흘렸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진 고난 역경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견디게 해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늘 감사를 잊지 말아야 돼요. 넘어지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 발을 붙들어 주시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손을 붙들어 이끌어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감사의 절기 날마다 감사로 보답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반드시 될 수 있어야 한다. 고홍주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한국인으로 미국 명문대죠, 예일대 법과대학원 학장을 지내신 분이에요. 어렸을 때 미국 유학을 갔는데, 이민을 갔는데 그 어렵다고 하는 하버드 대학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 졸업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정말 학교에서는 최고의 영예를 할 수 있는 학장직위까지 오르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홍주가 그렇게 영예로운,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섰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히 행하고 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갔다 이 말이에요. 어느 날 이 고홍주 박사 어머니도 박사님이시라는데
어머니인 전혜성 박사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어머니가 아들에게 하는 말이, 아들아, 그래 법과 대학교 학장된 거 축하한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것은 네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네가 그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다. 그러니 높이 올라갈수록 약자를 잘 생각하고 높이 올라갈수록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 은혜 보답하는 길이야 하고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공주 박사가 그 어머니의 당부를 잊지 않고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언제나 낮은 자를 생각하고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면서 하나님 그 은혜 앞에 감사로 보답하는 일생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적신으로 나왔사오니, 사람은 누구나 다 붉은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또한 적신으로 돌아가올지라 아무것도 가지 못하고 붉은 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바울 사도와 같이 주신 은혜 감사로 보답하며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0절에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 하려 합니다. 주야로 간구했다. 무슨 말입니까? 주야로 간구했다. 시도 때도 없이 기도 간구에 힘썼다. 그런 말이에요. 습관에 빠져서 형식에 치우쳐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분투하는 자세로 바울 사도는 기도하고 간구하는 삶에 힘썼던 삶을 살았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온몸 마음을 다해서 기도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당연하고도 마땅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사람은 날마다 주야로 기도 간구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와 성도예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이러면서 바울 사도가 저들의 믿음을 칭찬하잖아요. 행동하는 믿음이고 일하는 믿음을 나타내 보여주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믿음이 계속 유지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모진 핍박과 반란, 이 핍박과 박해를 다 이겨낸 견고한 믿음이지만,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계속해서 유지되기가 힘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너희들 현재 믿음에 안주하면 안 된다. 현재 믿음에 안주하지 말고 더 매진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에 머무르는 어리석음이 있어서 안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믿음을 보충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주야로 간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고 기적과 역사를 내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 런던 테임스 강변에 가보면 국회의사당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디에 국회의사당이 있어요? 한강 옆에. 이 영국은 테임스 강변에 국회의사당이 있는데, 그곳에 빅벤이라는 시계탑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영국에 가면 반드시 한번 가봐야 한다고 하는 빅벤이라는 시계탑이 있어요.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있었던 실화 얘기예요. 당시 독일이 전투기를 대량으로 제작을 합니다.
막강한 공군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200대가 넘는 전투기들을 영국 런던을 향해서 날려보냅니다. 당시의 영국 공군기는 불과 몇 대에 불과했어요. 그 몇 대 공군기를 가지고 200대가 넘는 그 공군기를 대항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뭐 있을 수가 없는 일, 불가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막 전투가 시작됐는데 갑자기 독일군 비행기들이 퇴각을 하면서 줄줄이 연기를 뿜고 추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숫자를 세어보니 무려 185대가 전투기가 추락을 하면서 영국이 이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정작 영국이 참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200대가 넘는 비행기가 왔는데 저들은 저렇게 패전을 하고 우리는 고작 몇 대밖에 안 되는데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을까? 포로로 잡힌 독일군 조종사를 신문하면서 물어요. 아니 우리 전투기는 고작 몇 대밖에 안 되는데 왜 너희들 퇴각하다가 그렇게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렇게 떨어지냐? 물으니 그 독일군 조종사가 깜짝 놀라며 하는 말이,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분명히 영국의 비행기가 수백 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에는 보이지 않는 무기가 있었던 겁니다. 뭘까요? 국회의사당 시계탑 빅벤이 울릴 때마다 여러분, 영국 국민들이 하던 일을 다 멈추고 그 시계 소리를 들으면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독일군끼리 교란하고 자멸하는 그런 승리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강력한 무기를 우리들에게 다 주셨어요. 바로 기도와 간구의 무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무기를 방치하고 녹슬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바쁘면 바쁠수록 우리가 더욱 기도 간구로 나아가는 삶. 세상이 험하기 때문에, 세상이 약하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면서 우리 믿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 간구하는 자를 들으시고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를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합시다. 기도에 힘쓰며 삽시다. 기도에 힘쓰며 삽시다. 우리 가정에서도 여러분 기도에 힘써야 돼요. 가정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성도는 기도를 잃지 말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 기도로 잠자리에 들.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기도를 잊지 말아야 돼요. 차 운전하면서 어떤 목사님은 운전하면서 1시간 반씩 2시간씩 기도한다 그래요. 운전하면서 기도, 길을 걸으면서 운동하면서 기도 잃지 말아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날마다 우리 믿음을 보충하여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를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2절 말씀은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그랬어요. 여기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사랑일까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사랑은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바울 사도가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할 때 아가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저들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었다. 여러분, 이 아가페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 남을 위한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 바울 사도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그런 아가페 사랑을 보여주었으므로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이 아가페 사랑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 모든 사람이라 그랬어요. 예?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들만이 아니에요. 세상의 불신의 사람들, 심지어 대적하고 핍박하는 그 원수들에 대하여도, 그런 사람에 대하여도 너희 사랑을 보여야 한다. 바울 사도가 그런 사랑이 너희 가운데 더 많아지고 더 풍성히 넘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랑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이하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그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돼. 주님을 대하듯이 모든 사람을 대하면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요즘 장마철에 비 피해를 많이 당했어요. 예. 다행히 양평 지역은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 피해가 없습니다만, 또 이재민들이 생긴 것을 바라볼 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느 비바람이 막 심하게 몰아치는 밤이에요. 장마철 같이 비바람이 막 휘몰아치는 밤인데, 성프란치스코가 살고 있는 집에 문을 누가 와서 두드립니다. 문을 열고 보니 초라한 거지 한 사람이 온몸에 비를 다 맞은, 벌벌 떨면서 먹을 것 좀 주세요 하는 거예요. 성프란체스코가 누굽니까? 말 그대로 성프란체스코 아닙니까? 얼른 들어오세요. 거지를 집으로 드립니다. 집에 들여서 가만히 보니까 이 거지 얼굴이 막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져 있고 코는 다 문드러졌어요. 나병 환자가 자기 집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도 성프란체스코가 개의치 않고 음식을 내어주고 갈아입을 옷을 내어주고 그리고 잠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지 하는 말이, 선생님, 제가 지금 너무 추워 죽게 생겼으니 저와 함께 좀 잠을 같이 잘 수 없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문둥병자 몸에서 막 흘러내리는 그 피고름과 진물, 심한 악취 때문에 막 숨쉬기도 힘들 지경인데, 그래도 성프란체스코가 그 거지를 자신의 두 팔로 안아서 자신의 체온으로 그 거지의 몸을 따뜻하게 녹여주는 거예요. 밤새 그렇게 끌어안고 잠을 자고 새벽 기도 시간에 성프란체스코 눈을 떠보니까 분명히 옆에 있었던 거지가 온데간데 없어요.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잠자리를 살펴보니까 거지가 잔 흔적은 다 사라지고 오히려 방 안이 아주 깨끗하고 향기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 순간 성프란체스코가 간밤에 주님께서 내 집을 방문하셨구나, 주님께서 나병 환자의 모습으로 내 집에 오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는 일화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서로 사랑하되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사랑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 대하여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천국 같은 세상, 천국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있다 그래요. 하나님 감동시키는 기도, 무슨 기도일까요? 미워하는 사람, 원수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도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에 하나님은 감동을 하신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여러분 무엇으로 해야 합니까?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도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찬송을 불러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사랑으로 드려져야 하고, 우리들이 드리는 헌신과 봉사, 충성도 모두 다 사랑으로 이루어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사랑 없는 봉사, 헌신은, 사랑 없는 예배, 사랑 없는 기도는 다 가치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양육할 때도 사랑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아이가 사랑을 먹고 자라나는 거예요. 성도는 이웃들과 어울릴 때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 성도와의 교제를 이루며 살아갈 때도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주신 선교를 감당할 때도 모두 다 사랑으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도 주신 본문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감사로 보답하는 사람, 주야로 간구하는 사람, 넘치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 복을 주실 만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